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마음 한쪽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도가 예전처럼 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버텼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금이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죠.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세상 속에서 낯선 사람처럼 여겨졌고 때로는 고난과 위협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단순히 강해져라, 버텨라, 잘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10절 말씀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오직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무너진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에도, 어떤 깊이의 상처에도, 어떤 정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친히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몸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온전하게 하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타르티세이라고 하는데요, 회복하다, 바로잡다, 준비시키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나 봤더니 마태복음 4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다시 잇고요, 흐트러진 부분을 고치고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찢어지고 흐트러진 부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다시 맞추십니다. 찢어진 것을 다시 잇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드십니다. 상처난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요, 이 회복의 약속 앞에 베드로는 두 가지 통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겸손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도록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겸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반복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애굽의 앞저에서 건져내신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손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신 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손 아래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 아래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결심도 무너졌고 믿음도 무너졌고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처럼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 베드로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죠. 찢어진 영혼을 다시 꿰매시는 회복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한 코 한 코 그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끝장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깨진 부분을 친히 만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통로는 맡김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 의미가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심스럽게 살포시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어서 힘껏 던져버린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에피리산테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갈래로 나뉘고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세상 생각 때문에 이 걱정으로 가고 저 불안으로 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로 가는 것, 마음이 이처럼 여러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을 가리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께 맡기라고요. 일부만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잘 정리된 염려만 맡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맡기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염려, 말 못할 염려, 오래된 염려, 반복되는 염려까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7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차갑게 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을 떼지 않으시는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맞추기 시작하십니다. 찢어진 그물을 한 코 한 코 깁는 것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굳건하게 하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확고하게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외부에다가 버팀목이나 기둥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근데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힘을 주고 강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굳건하게 하심은 흔들리는 우리를 외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지를 이야기한다면, 강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깊습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굳건함과 강함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근신하라. 또 하나는 깨어라입니다. 먼저 근신하라라고 하는 단어, 여기의 단어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위험한 상황인데도 위험한 줄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가 못하죠. 그런데 근신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제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흐려진 마음을 말씀 앞에서 다시 깨우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불안은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하고요, 하나님의 크심은 작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진 사람은 마음이 맑아집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다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영적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날 밤 누가 잠들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오셔서 깨우셨는데 3번 다 어떻게 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이 무너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이 흔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우리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과한 사람의 권면입니다. 잠들었다가 무너져 본 사람이 이제 성도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처럼 잠들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요. 근신하라가 내 마음을 맑게 지키는 것이라면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영적 위험을 주의 깊게 살피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으로도 맑아야 하고요, 밖으로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마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8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대적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대적은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존재가 아니죠. 무너뜨리려는 존재입니다. 고발하고 속이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또 우는 사자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포효하는 사자의 이미지를 담고 있죠. 마귀는요, 성도를 겁주고 흔들고 그리고 고립시키기 위해 계속 포효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포효한다고 해서 마귀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두루다닌다고 해서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흔들리지 않는 지지대를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설 수 있는 내적인 강건함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터를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기초를 놓다, 토대를 세우다, 견고한 기반 위에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땅속 깊이 놓는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부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 위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아까 1대지에서 온전케 하심은 깨진 것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2대지에서 굳건케 하심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이라 말했고요. 또 강하게 하심은 다시 설 수 있는 내적 힘을 부어주시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지에서 터를 견고하게 하심은 그 모든 회복을 어디에?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단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 세우심이 흘러드는 통로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먼저 터를 세우는 첫 번째 통로는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맞서서 굳건히 버티다, 자리를 지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 공격한다는 공격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마귀의 공격 앞에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라고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켜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팀은 뭐로서요? 믿음으로 굳건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감정으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력만으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터를 세우는 첫 번째 통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통로는요,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고립입니다. 너만 이렇게 힘들어, 너만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혼자야, 그래서 교회에 있어도 소용없어, 공동체에서 멀어져도 괜찮아 라고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믿음을 흔들고요, 고립감이 기도를 막으며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거짓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너희 형제들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처럼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 공동체를 떠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아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아니 됩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함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함께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주님을 붙드는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가 고립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도 끝이 아닙니다. 흔들림도 끝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 위에 굳건히 버티십시오.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함께 서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 아래에 영원한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친히 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포효하지만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마귀는 고발하고 중상모략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십시오. 염려를 그분께 모두 다 맡기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그 자리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